친구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변화산 잘 올랐나요? 매일 잘 참여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모습이든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어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었어요.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네, 좋아요. 이번에는 말씀의 순서를 섞어 볼 텐데요. 순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고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고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뻐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용기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필요할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변화산 새벽기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지난번 예배일기에 있었던 이 질문 기억하고 있나요? 내 삶에는 얼만큼의 기쁨이 있나요? 내 삶의 기쁨을 점수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봤냐면 친구들의 점수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봤어요. 과연 몇 점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죠?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기쁨의 점수는 바로 82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점수가 20점, 10점, 심지어 0점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써준 걸 보니까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유를 3위부터 1위까지 한번 뽑아봤어요. 자,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스크를 써야 할 때,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할 때 기쁨이 사라진다고 답해 주었어요. 다음은 2위인데요. 2위는 바로 공부였어요. 해야 할 숙제가 많을 때, 시험 준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인데요. 압도적인 1위였어요. 자, 1위는 바로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친구들과 싸웠을 때 또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리고 부모님께 혼나거나 부모님이 서로 다투실 때 기쁨이 사라진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맞아요.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기쁨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팠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곧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이제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텅텅 써버리니 금방 바닥나고 만 거예요. 결국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커녕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후에 매일 집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꽉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일꾼으로라도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마침 밭에 나갔다 돌아온 첫째 아들이 집 근처에서 잔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종에게 이 소리에 대해서 물으니 종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일을 이야기했죠.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화가 얼마나 났던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였죠.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집에 나와 첫째 아들을 달랬어요. 그러자 첫째 아들은 화를 내며 말해요.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어떻게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여시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친구들, 만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나요?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기쁜 마음이어야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 답이 첫째 아들의 말 속에 있어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아버지의 일을 돕고 말을 잘 들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여십니까? 라고 화를 냈어요. 쉽게 말해 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동생에게는 왜 그렇게 많이 주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첫째 아들은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했다고 화를 낼 만큼 아버지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은혜는 선물인 거죠. 첫째 아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일할 수 있는 밭, 추운 날씨와 도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집, 그리고 물려줄 유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함께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받을 수 있었던 선물, 다시 말해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받은 은혜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잊었을 때 동생이 돌아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못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용서하는 은혜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생도록 아버지가 일군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보여줄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속 캐릭터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특히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아이언맨이에요. 전사님이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슈트 때문이에요. 이 슈트를 착용하기만 하면 평범한 사람에서 멋진 히어로가 되고 또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나에게 이 멋진 슈트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그런데요 친구들, 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 아이언맨의 슈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슈트가 토니 스타크를 아이언맨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능력이고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토니 스타크가 슈트와 함께 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슈트가 아이언맨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순간이 오면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상황들을 함께 이겨내 볼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였어요. 친구들이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라고 말해 주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공부였어요. 친구들이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숙제도 많고 시험 준비도 힘들어요 라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숙제하는 거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우리 친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그러니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시험 점수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어려움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이세요.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우리는 가족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슬픈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도 때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누군가와 다툴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자매와 부모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족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님도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1초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시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1초도 빼놓지 않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신실하신 주 찬양 함께 고백하고 묵상할 텐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숙제와 많은 공부들 속에서, 또 우리가 겪는 친구와 가족들과의 겪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줄 M키가 나와주었어요. 친구들 반가워요. M키예요. M키,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변화산에 아주 잘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한 주간 잠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하기 위해 변화산에 오른 모든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척척! 그리고 우리 친구들 챌린지에도 정말 잘 참여해 주었던데요. 와, 정말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이 참여한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포즈로 너무너무 멋지게 잘 참여한 것 같아요. 챌린지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칭찬해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정말 잘했고요. 특별히 9월 26일 주일에는 변화산 새벽 기도회 개근 시상식이 있으니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M키, 다음 광고는 무엇이죠? 네, 다음으로는 인증샷을 소개합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이어서 온라인 분반 모임 나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요. 다음으로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주일 오후 3시까지 아래 방법들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새 예배 시리즈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믿음으로 시리즈가 시작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함께 결단해요. 네,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예배에서 M키를 만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M키.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우리 친구들 잘 지내도록 해요. 네, M키, 그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주 새 예배 시리즈 믿음으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모두 안녕!